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먹는 것, 이것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맛, 이거 참 맛있다. 그래서 즐겁다. 또 먹으면 또 배가 부르죠. 어떤 만족감, 이것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즐거움들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먹는 것은요, 어떤 맛의 즐거움을 느끼고 또 먹어서 배부르고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먹는다는 것,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생존입니다. 이때의 생존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 몸의 생존도 포함이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의 생존, 영적으로 생존하는 것, 이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은요,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가장 먼저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야, 너 예배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동산을 두시고요, 먹기에 아름다운 이 나무를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요, 먹어라입니다. 너무 단순해요. 먹어라입니다. 왜 이렇게 먹는 일이 가장 먼저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일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이 먹는 일입니다. 즉, 먹는 일은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동산 가운데에 바로 생명나무와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까지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먹을 수 있는 모든 이 과일만 두신, 이 나무만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요, 동산 어디에 두셨다고요? 중앙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말 그대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 나무를 계속 아담과 하와가 보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셔, 하나님은 심판주셔,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하나님은 엄청 위대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 우리와 분리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떨어져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야, 뭐 연약한 존재야라고 나누는 어떤 이러한 설명을 시켜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까지 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생명나무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과 하와하고 동떨어져 있었다면, 에덴에 그들이 있고 이 나무들은 에덴에 없었다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못 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로서 분리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뒀어요. 그 나무를 끊임없이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무들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창조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네가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밥 먹어라입니다. 뭐라고요? 밥 먹어라. 근데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말을 했냐? 엄마가 자녀에게 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야, 밥 먹어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은요,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밥이 이미 뭐가 된 거죠? 준비된 겁니다. 쌀이 있고 밥솥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고 딱 그것만 있는데 엄마가 와서 밥 먹어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밥을 누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즉, 밥 먹어라 라는 이 말, 이것이 자녀들에게 들렸다고 하면은요, 그 자녀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손을 씻고 밥상에 앉아서 밥을 떠먹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옆집에 사는 친구의 엄마가 밥 먹어라 라고 이렇게 해요. 분명히 소리는 들립니다. 하지만 그 집 가서 그 친구가 밥을 먹습니까? 아니죠. 물론 한 동네 살고 하니까 이렇게 친구 집에 가서 먹기는 하지만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남의 집이에요. 누구 엄마예요? 내 엄마가 아닙니다. 가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엄마가 나를 위해 밥을 했고 밥 먹으라라고 했을 때에 가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요, 밥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조건이 딱 붙어요.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하신 나무가 아닙니다.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놓은 함정도 아닙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인데요, 완벽한 자녀라는 거예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자녀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치,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좀 오해합니다. 하나님 이거 만들지 마시지,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17절의 말씀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겁니다. 엄마와 자녀로 비유를 들잖아요. 이 말을 엄마가 했기 때문에요, 그 말을 듣는 자녀는
진짜 완벽한 자녀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나의 엄마됨이 계속 되려면 너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해 라고 지금 엄마가 자녀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려면 너희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어야 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있고요, 딸이 있어요. 자, 엄마 앞에 딸이 있는데 딸이 버릇이 없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엄마 필요 없어. 또 더 심하게는 너 엄마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엄마는요, 여전히 엄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딸은 엄마의 최선을 제공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밥을 준비하고 뭐 다 해요. 하지만 그 딸은 엄마의 최선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엄마가요, 딸아 밥 먹어라 라고 했지만 딸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무슨 엄마야?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그 딸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여김 받으시는 일이 되려면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여전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를 빼놓고 그냥 자기 스스로 뭐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야, 이렇게 억지스러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실 때에요, 거울을 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자기소개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식이 계속 유지되고 또 작동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뭐 하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동산에 다 먹으라고 하고 딱 동산 중앙에 있는 이건 먹지 말아라.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것은요,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 강력한 의미입니다. 절대 그 의미를 잊을 수 없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했던 인식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인식이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죠? 먹어버립니다. 너 엄마 아니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서의 약속을 지키시죠.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인류에게는 죽음이 와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에게 있는 그 죽음을요, 그냥 인류에게만 두고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여러분 가장 큰 벌을 내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엄마라고 한다면 그 벌 가운데에 자녀를요 계속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엄마니까. 여러분, 엄마는요 그 단어의 뜻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녀밖에 없다. 뭐라고요? 자녀밖에 없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엄마입니다. 엄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 안 하면은 진짜 먹을 거 밥 안 준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희 이렇게 기도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네가 알아라. 그리고 그 관계를 네가 계속해서 살아가. 그 방법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야.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 우리가 주일날 살폈잖아요. 출애굽기 가운데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양을 배불리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음을 통하여서 자유인으로서 그들이 밥을 먹게 된 사건. 그런데 그들이 또 광야 가운데 나아갔을 때, 불평했을 때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성경의 수많은 먹는 이야기,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기도문 가운데 이 일용할 양식의 내용을 넣어 놓으셨다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엄마 밥 줘, 이것을 말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말은 그냥 굶주린 배만 채우게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을 먹겠다라는 것이죠. 엄마의 나를 향한 절대적인 그 헌신을 내가 맛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나는 그렇게 내게 사랑을 주시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듣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주님이 실제로 우리가 먹을 것, 또한 입을 것, 마실 것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신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자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든든함으로, 그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용복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겨울 캠프가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캠프를 위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튀르키예 임순택 선교사님, 견면 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 또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